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나라 진로 그룹에서 이렇게 파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베팅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위스키 같은데 베팅을 하는데 한 번 하면 수십억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원액을 보고 하겠다. 그러면 베팅을 하면 이제 10년, 15년 후에 그것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위스키 술로 이렇게 팔게끔 하는 그런 분인데, 이 형제님이 막상 이제 그날 베팅을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럴 때 그 부인 집사님이 반찬을 2개 이상 내놓으면 신경질을 부렸다 그럽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 반찬 먹을까 저 반찬 먹을까 고민해야 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그렇게까지 본질 추구할 때는 그렇게 복잡한 거 신경 쓰는 거 싫어했던 분인데, 이분이 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영양가가 있냐 없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노력했지요? 혹은 신경을 썼지요? 그거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영양가 있게끔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많은 것들은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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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 말을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고,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노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노인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전도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세상의 향락으로 점철된 세상 유행 풍조에 휩쓸려서 많은 세월 보낸 후에야 영양가 없구나, 헛되구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이제 체험하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록한 마치 자서전적인 참회록. 어떤 참회록이요? 자서전적인 참회록. 그게 바로 전도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전도자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고, 전도서는 또 뭐냐? 결국은 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도서 이제 1장의 초반부는 헛되고 헛되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우리 이제 진이 드시고 졸음오지 않도록 제가 헛되다는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앞에 분 말고 옆에 분에게 또 말고 위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죠. 하는 입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만일 추운 날씨에 하고 입김 불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곧 있으면 사라질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완전 순간적이네. 무익하고 영양가 없고 허탄하다, 그런 의미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적이 언제냐?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아니, 형한테 맞아 죽은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고요? 아벨.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허무한 인생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뛰어나다고 하는 게, 아벨이 살았으나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보고 거기에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문학적인 기질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전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문학 얘기 나왔으니 그럼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 흙이 되면 무슨 천한 일에 쓰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존귀한 위애가 노숙자의 수통마개로 전락할지 누가 알 것인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세계를 호령하던 알렉산더예요.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위대했던 알렉산더라고 해도 노숙자가 술 마시고 그럴 때 마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술통, 마개가 될 수 있다고 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인간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거, 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언젠가는 참 헛되구나,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점점 최상급을 써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금 이제 문학으로 보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아가서, 이게 다 문학으로 보는 건데 구약에서 구분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용을 어떻게 보냐, 최상급 썼다가 내용도 점점 헛된 것의 내용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또 내용이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모든 존재가 다 헛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 헛되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이어지려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은 결국 모든 게 다 헛되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은 그렇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 경향을 띤 표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냐? 물결이 밀려와요. 밀물이죠. 바닷물이 또 빠져나가요. 썰물이죠.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나면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몸놀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인생 무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힌트 주었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헛됨의 영역이 확장되더니 이제는 헛됨의 깊이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차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 역시도 덧없음을 탄식하는 게 전도서 1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식도
산지식이었죠. 그래서 뭔가 이뤄내고 열매를 맺었지요. 근데 솔로몬은 지식만이 아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추구한 게 아니라 지혜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뭐냐? 헛되고 헛되더라. 결국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지혜자들이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몰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리가 좋고 뭐 인생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답 얻는 거 봐요. 답 못 구합니다. 왜?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저건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리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뭐 군구하고 뭘 짜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자비, 긍휼 이런 걸 구하면서 나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전도서 1장은 그런 거예요. 우주의 단순한 질서와 거듭되는 순한 상태, 그러면서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탄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 드리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해야 문제가 이것저것이 됩니다. 자, 다음 전도서 2장은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참 그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덕에 많은 거 누리며 살았어요. 게다가 또 이제 아버지의 신앙도 분받아 갖고 지혜를 구할 때는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국력의 바탕 위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하고 육신의 정욕 차원에서 왕후 100명, 첩 300명을 두면서 쾌락을 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저 솔로몬을 방탕한 취급만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방탕한 거 정당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은요 그 천여 명의 여인과 함께 살면서도 쾌락을 그냥 즐기고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쾌락을 연구하고 분석까지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쾌락도 그 기쁨도 이왕이면 연구를 해서 지금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려야겠다. 이것까지 연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불장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레벨하고는 솔로몬은 달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지혜를 짜내며 분석하고 노력했어도 결국은 부질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군 건데 이것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전에 뭔가 자기가 쌓은 게 있잖아요. 이걸 또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본인은 죽으니까 모르잖아요. 많은 경우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위 깜도 안 되는 인간이 자기가 일궈놓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낸 것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조차도 헛되구나 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과 노력은 결국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엘버트 공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버트 공은 본래 이제 독일에서 자랐는데 성장 과정에는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귀족이긴 했는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본인이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엄마 아빠가 애인을 따로 두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어머니가 사귀었던 애인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당해가지고 어머니는 파리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 와중에 형은 또 방탕해가지고 성병으로 죽고, 이것을 경험하고는 이 엘버트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하고는 신앙생활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데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켄트 공작집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는 당시 귀여운 딸 빅토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빅토리아가 이 독일에서 온 이 귀족 엘버트한테 혹 빠져가지고 무슨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막 이러면서 혼박 빠져가지고는 본인이 이제 여왕 되고 나서도 막 구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결혼까지. 그러니까는 엘버트가 엄청난 또 미남이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이 여왕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엘버트 공이 허락했다. 그것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일기장에는 나는 천사 같은 님과 함께 이런 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재산도 지위도 권력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면 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랬어요. 이런 생각 갖는 바람에 나중에 빅토리아한테 엄청 갈굼당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성격 알죠? 기억 안 나요? 불 같습니다. 불 같아가지고 남편이고 누구고 마음 안 들면 그냥 달달달달 볶아요. 그럼 달달달달 볶으면 엘버트 공은 달달달달 도망가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모든 거 다 가졌지만 자기에게는 참된 기쁨 즐거움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런 맥락에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한낱 일순간에 수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였던 키프리안도 깊은 고민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쾌락 중에 쾌락은 뭐냐? 참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명절 때 이런저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지요.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진리 안에서 소화시키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 가져야 그것이 지속되고 후회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된 인생을 단지 해 아래 있는 존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로 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만 따로 해서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우쭐댈 수도 있고, 혹은 또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비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뭐 우월의식은 열등의식은 나 혼자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특별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기까지 했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적어보세요. 명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식욕을 주셨구나. 모든 걸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전부치다가 드시기도 하고, 혹은 뭐 식혜도 드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드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 먹고 명절 보낸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성경적으로 일상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